할렐루야. 2023년 6월 21일 수요일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마음과 뜻과 정성 모두어 예배드리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서 사명자를 부르시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을 목회자, 교사 등과 같은 사역자로 부르십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종종 사역자로 부름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도 독단적인 행위나 잘못된 윤리의식이 사람들에게 심한 회의와 갈등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지탄받기도 합니다. 모순된 상황이지요. 우리는 초대교회가 사명자를 선발하여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 어떻게 하였는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장면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사명자로 보내는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명자를 부르시는 방법에 대해 상고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모든 사람의 인정을 받은 자를 부르십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 선포의 전초 기지였습니다. 안디옥 교회에는 여러 명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금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것은 성령님의 음성을 금식하며 기도하였던 무리들 전체가 들었는가, 아니면 대표자 한 사람만 들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본문에는 그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명확하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아마도 같이 기도하며 금식하던 무리들 중 한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무리 전체에게 전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하튼 그 상황은 본문에 묘사되어 있지 않은 것처럼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나바와 사울을 선택하여 사역자로 파송하려는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거기에 모여있는 모든 무리들이 기도하고 금식하는 가운데 이를 수긍하고 받아들였다는 점입니다.
어쩌면 기독교를 박해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울을 좋지 않게 보았던 사람들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사역자로 선택하여 파송하라고 명령하셨을 때 모여있던 무리들은 기도하고 금식하는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게 되었고 그중 어느 누구도 반대하지 않았으며 그 명령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장 간과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사명자를 세움에 있어 무리들, 곧 교회의 인정을 종종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는 전도자로서 바나바와 사울을 세우실 때에 안디옥 교회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도록 하셨습니다. 둘째로 개개인을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나바와 사울을 이방인 전도를 위해 보내는 사도로 선택할 때 함께 기도하며 금식하던 무리들, 곧 안디옥 교회가 동의하도록 역사하셨지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교회의 동의만을 이끌어내시지는 않았습니다. 성령께서 기도하던 무리들에게 전한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바나바와 사울을 개인적으로 부르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2절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여기서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과 사역을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공적으로 세우기 이전에 그들을 개별적으로 부르셨음을 암시하는 듯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안디옥 교회 전체에 자신의 뜻을 계시하심으로 교회가 동의하도록 역사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 전도자로 파송될 바나바와 사울을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전도자로 부름받는 일에서 교회의 인정과 개인의 부르심은 매우 중요하며 깊은 상관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 둘 중에 어느 하나도 무시되어서는 안 되며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결코 하나님은 무질서하게 활동하시지 않기에 이 두 요소를 모두 이용하셔서 자신의 사역자를 부르십니다. 셋째로 교회를 통해 보내십니다. 성령의 역사는 이방인들에게 바나바와 사울을 보내어 복음을 전파하도록 파송하기까지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성령께서는 안디옥 교회로 하여금 바나바와 사울을 전도자로서 파송하는 일을 받아들이도록 활동하셨으며 바나바와 사울에게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셨습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디옥 교회가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안디옥 교회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와 금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확신한 후에 바나바와 사울을 안수하고 파송하였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현대교회가 전도자를 파송할 때 자주 무시하거나 간과하는 요소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전도자들이나 사역자들은 개별적으로 부르심을 받고 개인의 재력으로 신학을 공부하고 교회를 설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교회에 엄청난 폐해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교회를 매매하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사울을 전도자로 보내면서 그들의 필요를 지원하였으며 바나바와 사울은 전도 여행을 마친 후 안디옥 교회로 와서 전도 보고를 하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역자를 부르시고 파송하시는 방법입니다. 이를 간과할 때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고 불신자들이 눈을 찌푸리는 잘못된 일들을 범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열린 성도 여러분, 사명자로 부름받은 자는 하나님께는 물론 사람에게도 인정받아야 합니다. 또한 사명자로 부름받은 자는 교회를 통해 사역자로 일하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였듯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진정한 당신의 사역자로 세우기를 원하신다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역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좀 더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문제를 깊이 상고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지도자를 세우고 일꾼을 파송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깨닫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주님의 일꾼을 세워야 하는 당면 과제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인정받고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달으며 교회에 인정을 받는 일꾼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온 성도가 합심하여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하늘에 닿게 하시며 초대교회에서 성령님의 역사로 일꾼이 세워지고 선교를 위해 파송되었듯이 우리 교회의 일꾼도 성령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